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살아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하여 열정과 꿈을 품고 정신없이 달려가죠. 중년이 되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가정과 직장 그리고 건강에 더욱 신경을 쓰며 평안과 안식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야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이렇게 애쓰며 살아온 내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 인생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현실적인 필요와 인간적인 계산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죠. 경제적인 안정, 사회적인 지위, 건강 등.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분명 중요한 일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나를 부르셨는가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평범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비교적 조용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원하여 순종함으로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감당하기에 벅찬 사명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단순히 율법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역할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물든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다가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며 동시에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도 전했던 선지자, 그렇게 전하라고 사명을 받은 사명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너 회개해. 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누구든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메시지였어요. 말하기는 좋지만 듣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죠.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가 걸어가는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이요, 고통과 외로움, 심지어는 조롱과 핍박을 감수하고 감내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자신의 뜻이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하여 그 외로운 길, 그 힘든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과도 많이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일이 부담이 되는 시대입니다. 고난과 외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때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래서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원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며
자원했던 선지자였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과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주셨고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셨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을 기준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레미야도 그런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자신은 아직 어린아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직 준비가 덜 된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스스로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만큼 그는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의 부족함을 보지 않으시고 그를 부르셨고 그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족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레미야는 모세나 기드온과 닮은 점이 많지만 다른 점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른다며 핑계를 댔고 몇 번이나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심에도 거절했습니다. 기드온 역시 자신의 부족함을 내세워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탄식하며 울부짖는 음성이 들리자 자원하여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보낼 사람이 없다고 탄식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겠다고 자원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보낼 사람이 없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탄식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모세나 기드온처럼 주저하고 핑계를 대며 머뭇거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원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라도 보내주십시오라고 응답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와 같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레미야의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고백은 깊이 곱씹어 보면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결단에서 나온 고백이며 모든 두려움과 고난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다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쁜 일상과
세상적인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고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나는 이 일에 적합하지 않아요.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이리저리 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그런 우리를 모르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앞에서 탄식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무능력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함을 드러내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완벽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탄식에 순종하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탄식하시는 이 하나님의 탄식 앞에 저와 여러분은 주저하지 말고 나이가 많다고 혹은 나이가 어리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능력이 없다고 경험도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담대하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자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친히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기회를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위대함이 아니라 우리의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뛰어남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연약한 우리를 통해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자원하여 나서는 응답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세상과 교회 모두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점점 더 가중되고 인간관계로 인하여 받는 상처와 또 여러 가지 신앙적 시험과 도전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의 마음은 겁이 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회피하고 싶은 욕구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지금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탄식하시며 우리가 응답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탄식 앞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응답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출발점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첫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탄식 앞에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레미야의 고백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이 항상 쉽지 않음을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예레미야가 그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길 속에서 그가 혼자 걷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붙들어 주셨고 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부르실 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예레미야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예레미야는 자원하여 나섰던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압박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던 선지자였습니다. 20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내적 갈등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다시 말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유대인들이 그를 조롱하고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헛소리 말라며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잡은 왕들과 권력자들이 그의 입을 막으려고 압박했기 때문이죠. 20장 7절로 8절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니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가서 전했는데 조롱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권력자들과 힘 있는 자들의 압박과 협박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 불이 되어 그의 가슴을 태웠기 때문에 그 불은 단순한 감정이나 부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요 또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의 가슴 속에서 그를 감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감화의 불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세상의 반발과 조롱, 배척 앞에서도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그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힘있는 지도자들이 그를 미워하고 감옥에 가두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를 조롱하고 비웃어도 그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들의 죄악을 경고하며 심판을 선포하며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왕따가 될 수밖에 없고 그 공동체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불이 너무 뜨거워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모습은 성경 속 다른 인물들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 여주인의 유혹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킵니다. 다니엘은 왕의 엄한 명령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고난과 핍박에 압박에 굴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이 믿음과 용기, 순종이 원하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진리에서 눈을 돌리라고, 타협하라고, 더 편안함과 더 즐거움을 추구하라고, 바보같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말라고 유혹하고 부추깁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것조차 시대에 뒤처진 것으로 느끼게 만들고 여러 가지 문화와 세상적인 가치관을 동원해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믿음을 나약하고 무능한 사람들의 맹목적인 자기 확신으로 몰아붙이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든 공직에 나아가든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외골수 종교인의 고집이라고 몰아붙이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민주적이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주장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대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사람답게 과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원하기는 시대가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안함과 인기, 세상의 인정,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당대 세상과 타협했다면 노아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 함께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된 문화, 아브라함이 동경하고 타협하고 그곳에 가서 살았다면 그 역시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더 감동적인 모습으로 더 민주적이고 더 선진 시민적인 모습이 이것이라며 우리를 신앙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짓된 유혹과 논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눈물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왜 예레미야는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멸망에 처한 나라와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의 눈물은 거기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맡기신 사명은 그에게 많은 고난과 고통과 상처를 동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왜 하는 일마다 어렵고 하는 일마다 사람들의 반대와 협박과 핍박이 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세상의 평안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20장 7절로 9절에서 그런 고통과 마주하는 그의 갈등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 없었기에 그 일을 맡겠다고 자원했지만 그로 인해 일평생 조롱과 멸시, 백성에게 미움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감옥, 매질, 심지어 우울증에 빠지는 등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 고독과 외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가하십니까? 라고 지금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예레미야는 그런 눈물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잃지 않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했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살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흘린 눈물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흐르는 눈물이요, 그의 외침은 하나님의 탄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대를 향하여 외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레미야의 이 심판의 메시지는 심판만을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으며 때로는 버림받고 사명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 편안하고 좋은 자리만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기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소외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자원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병든 심령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라 겪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믿음을 지키느라 혹독한 고난을 겪은 자는 배로 보상을 받습니다. 욥이 삶을 통해 외치는 메시지가 그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셔서 더 깊은 신앙인으로 더 큰 성금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이 만드신 귀하고 특별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듯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 그것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길이 고난과 눈물의 길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모습으로 응답해야 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자원하였습니다. 언제까지? 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좀 더 부족해서 준비가 필요해라고 머뭇거리며 발뺌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시대를 향하여 사람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를 전하라고 부름받지 않고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정,
협박과 가정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핍박과 압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혹독한 고난과 외로움과 고독과 싸우며 마지막까지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이 그렇게 자원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가 걸어간 삶의 길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우리는 더 좋은 자리, 더 편안한 자리, 더 인정받는 자리, 사람들의 박수받는 자리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자였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묵묵히 시대를 깨우며 생명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취해 죄악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그들에게 비유 맞추고 그들을 칭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구원하고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함께 계셔서 정말 필요한 순간 적당한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움직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부족한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고 어디든지